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정독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글쓴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신약 정독 책을 가지신 분들은 페이지 27페이지에 글쓴이의 흔적이라는 부분,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태복음은 마태 선생님 세리 마태가 썼고, 그다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비서였다는 마가,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의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제목도 붙어있는 경우가 없지요. 이거는 다 복음서가 나온 지 200~300년 뒤에 교부들이 증언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남긴 거고요. 그 증언 남긴 기록도 워낙 오래돼서 다 사라진 게 다시 또 다른 사람의 기록 속에, 주로 유세비우스 교회사인데요, 인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리마태가 로기아를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로기아를 다른 교부들이 또 예를 들어 이레니우스라든지 판테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로기아를 아마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로기아가 아마도 유대적이고 구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그 마태복음이 아마 그 로기아일 거다, 이런 추정을 교회가 하였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를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가 참 힘든 게요, 진짜로 세리 마태 선생님이 이 마태복음을 썼다면 의심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써졌다는 것은 거의 이제 공인된 지식이거든요. 근데 세리 마태 선생님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마가복음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의 어떤 사건들이 더 생생하게 기록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바다 사건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라든지, 심지어 마태를 부르는 장면,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부르는 장면도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요 더 자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세리 마태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다가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가 세관 쪽으로 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그 잔치하는 장면도 마태네 집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시면 본인이 가장 잘 아시니까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써야 정상이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마태복음을 세리 마태가 썼다,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교회의 전통을. 하지만 그 부분을 약간 배제하고요, 선입견 없이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세리 마태 선생님이 썼든 안 썼든 마태복음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선입견 없이 그냥 마태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전체를 읽고, 이 저자는 대충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저자는요 반드시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글을 쓰면요 자기 글을 읽을 공동체, 그걸 마태 공동체라고 이제 우리 이름 붙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마태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독자들의 세계, 마태 선생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 공동체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그걸 읽어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는 세리 마태가 썼으니까 아마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객관적으로 깊이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는요,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세요. 또 뭐가 나오냐면 6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서기관이 앞에 나오고 바리새인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건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안 나오고 이 저주에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사실은 같은 사람들인데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먼저 저주하시고 율법 교사를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더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 그라마티우스라 그러거든요. 이 그라마 그러면 우리 문법이라 그러잖아요. 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그라마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라마티우스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세계 연구하는 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율법 교사는 노미코스라 그러는데 사실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노미코스는 특별히 노모스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그라마티우스는 좀 넓죠. 근데 여하튼 마태복음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구분되는 서기관을 2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서기관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이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지금 서기관을 저주하시면서 3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재밌죠? 서기관을 저주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서기관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냐면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심한 저주를 받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서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야단 맞은 그릇된 서기관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더 나아가서 그 어리석은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죠. 바로 그 속에 이 마태 선생님과 마태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 신앙 공동체, 마태 선생님의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 공동체, 학문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공동체였다는 걸 마태복음서에서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마태 선생님이 구약적이고 유대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특징에서 살펴봤습니다. 아포토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때의 중요한 것이 율법인데요. 그 당시에서 서기관들이 하던 것은 그릇된 거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의 본질, 그걸 받아들이고 그 본질을 연구하고 본질에 세워진 사람들. 그래서 진짜 율법의 참다운 뜻을 깨닫고 그걸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 공동체거든요. 그건 앞으로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태 공동체와 마태 선생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율법에 대한 옛 가르침, 그 어리석은 깨달음, 제대로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껍질에만 매달리는 그 어리석은 가르침을 배제하고
구분할 수 있고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진짜 가르침이죠. 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거를 해주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진짜 이 새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천국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태 선생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굳이 인용을 해서 자기 공동체를 가르친 거죠. 우린 이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까 23장에서의 다른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에 나온 이 그릇된 서기관들을 깨우쳐주고 바른 것을 일러주고 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예언이, 예수님의 이 예언이 사실은 마태 공동체를 위한 예언이고, 마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자기들을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본질을 꿰뚫는 옛 가르침을 넘어서는 진정한 새로운 가르침을 가졌던 존재들로 본인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이블 스콜러에서 이 마태복음 정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또 마태복음을 깊이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위치에 올라서 세상의 서기관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그릇된 깨달음들을 정말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가서 예수님의 참다운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정독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줄 압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세상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